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비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또 우박,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된 그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지요. 보내지 않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내려진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도 함께 다 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번에 나눴던 7번째 재앙 때, 그때는 하나 특별한 좀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재앙을 계속 겪었던 애굽 사람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것을 듣고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에 있던 가축들을 집에 들임으로써 재앙을 면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신하고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는 실제인 것을 알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애굽 사람들의 의도적인 그런 선택,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그게 믿음이든 믿음이 아니든 어쩌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그게 7번째 재앙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9장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껏 다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다 내리지 않고 재앙을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다 내리셨다면 너 분명 죽었을 거야, 내 애굽 다 사라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마라는 의미로 다 멸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7번째 재앙 때에도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인함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적 그런 간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잘 생각해 봐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축을 집에 들이면 죽지 않을 거고 재앙을 받지 않을 건데 들에 있으면 재앙을 받을 거다.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말씀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집으로 가축들을 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재앙이 면해졌다고 하는 것도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8번째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재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태계에서는 이게 쉽게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오늘날에도
메뚜기가 엄청난 재앙이라고 하는 걸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아래 보면은 작년의 이야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메뚜기 떼가 발생을 했는데, 그 메뚜기 떼가 아프가니스탄에 오기 전에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메뚜기 떼가 오면 아프가니스탄의 밀 생산량의 4분의 1, 약 120만 톤에 해당되는 밀이 추수하지 못하고 파괴될 거다. 그리고 나무 등 150여 종의 식물들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울 거다. 그렇게 예견을 했던,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었는지를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건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 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 떼가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메뚜기 떼, 메뚜기 재앙은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메뚜기를 불러서 애굽의 전역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얼마큼 많을 거냐?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처음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메뚜기가 가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요, 역사적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대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던 그 메뚜기 떼가 2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뒤덮었던 기록도 있었대요. 2600제곱킬로미터의 넓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지요. 우리 전주시, 제가 찾아보니까 전주시의 면적이 205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205제곱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기록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 메뚜기 떼가 덮었던 지역이 우리 전주시 지역의 11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메뚜기 떼가 뒤덮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메뚜기 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두려움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땅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우박이 내렸을 때 재앙을 면했던 그 나머지 것들 다 먹어치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박을 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남겨진 것들조차도 이 메뚜기 떼는 다 먹어치워서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멈춰진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로 한 단어로 바꾼다면 이런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지옥. 하나님의 긍휼이 멈춰지는 곳, 그곳은 지옥이에요.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는 것,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땅이 지옥으로 바뀔 거야. 그런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는 것들, 너희가 그나마 우박을 피해서 남아서 먹을 가능성, 소망을 가졌던 것들조차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거다. 바꿔 이야기하면 소망조차 사라지는 상황이 올 거다. 말씀드린 그게 바로 지옥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도 가득할 거다. 네. 집에도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메뚜기 떼가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들어오면은요, 온 들판에 있는 거 다 먹어치우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초식 동물인 이 메뚜기 떼들이 주거지에 진입해서 가죽으로 만든 거, 의복, 짠 거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에서 자라고 있는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있는 입고 그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메뚜기가 집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까지도 다 먹어치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왕에게 7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여기 말은 함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올무, 올가미 그런 말이에요. 새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 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쳐놓고 거기 들어오는 것은 여지없이 잡아 죽음으로 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이 노예들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어올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빨리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이 망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앞에 경험했던 재앙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이미 애굽의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냈어요. 이미 망한 지경에 다 와 있어요. 이미 망했다고 말할 만큼 그들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딱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왕, 당신입니다. 우리가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 때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에도요 종종 이런 메뚜기 떼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메뚜기 떼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메뚜기 떼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성이나 이동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쉬지 않고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고 그 날아가는 거리가 무려 2,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2,000km를 이 메뚜기들이 얼마나 멀리 강력하게 날아가는지 엄청난 식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겠습니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하들의 요구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조차도 이것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바로는 태양신, 애굽의 최고의 신 가운데 하나인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태양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 같은 그런 의미로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인 태양신 라와 애굽 사람들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제사장 겸 신, 이런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신하들이 가서 이런 고언을,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애굽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고 바로에게 하소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정말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이 애굽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되었기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였고요. 그 하소연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로도, 그 큰 권력을 가졌던 바로도 신하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협상하기 위해서. 만약 바로가 그때 신하들이 요구한 것을 그냥 거절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뭔가 바로로서는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하지요.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9절이에요. 8절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가서 섬기라. 그러면 갈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자, 너희 요구 들어줄게. 들어주는데 가라. 가긴 가는데 누가 갈 거냐? 얘기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누구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요? 내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나 죄 없이 모두,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끊임없이 내 백성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는 다 아니라 누구 갈 거냐.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남녀노소 다 갈 겁니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양과 소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가 다시 제안을 해요. 장정만 가라. 남자 어른들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11절 마지막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 다음에 더 이상 협상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정만 가라 라고 바로가 제안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 남녀노소 모두 가야 됩니다. 우린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타협이 안 되니까 바로는 더 이상 너희하고 말이 안 돼 라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예. 재앙을 당하면 당했지 너희하고 더 이상 협상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보냈던 거예요. 예. 협상 결렬한 거지요. 바로가 이런 협상을 제안했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죠. 네 번째 재앙 때. 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가려고 하면 내 군대가 금방이라도 뒤쫓아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 라고 제안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가 모세에게 협상을 제안해요. 잠정만 가라, 다 가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앞에 네 번째 재앙 때 협상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장정만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처자식은 놓고 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400년도 훨씬 더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인데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그 백성을 섬길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정만 가라. 그러면 처자식 놔두고 장정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가겠습니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처자식 놓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자식 놓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처자식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처자식 놓고 왔는데 이 사람들 잘 있을까? 혹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혹 못된 놈들이 와서 물건을 빼앗고 못된 짓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마음이 든다면 비록 장정들이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예. 이건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 번역이 아마 좀 직역하느라 이렇게 번역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보내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건 마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아. 그런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웃기지 마. 비록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거짓말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절대 못 보내, 나는 절대 뭐 안 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 표현이 조금 그 의미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구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 데려가는 거 이거 절대 옳지 않아, 나쁜 거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바로가 단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장정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론은 지금 모세에게 너희 장정만 가, 그게 너희가 구한 거잖아, 지금까지 너희가 주장한 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곡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제시했던 그 제안을 바로가 왜곡하는 거예요. 장정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예. 어쩌면 바로가 그렇게 왜곡해서 말한 이유는 그 제안을 모세와 아론이 덥석 받아들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양보했으면 이제 너희도 타협할 때 됐지,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너희도 이제 양보하고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왜곡시키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만 갈 경우는 결코 제사도 온전히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살짝 왜곡했지만 그 왜곡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곡을 했던 첫 번째 대상이,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사람도 아니고요, 첫 번째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존재가 있었지요? 창세기 3장의 뱀이었어요.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뭐라고 꼬드겼냐면, 이 동산의 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실과 다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 왜곡하는 말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이 뱀이, 마귀가 우리를 왜곡시켜서 말 한마디, 잠깐 이 작은 부분 하나를 왜곡시켜서 우리와 협상을 하게 만들고 그 꿰매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 많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너 이불 뒤집어 엎어, 그럼 내가 살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이거 뒤집어 엎으면 물이 다 쏟아지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안 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여기에서 조금만 내가 버려도 돼, 그러면 뭐 거기 그거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그게 죄, 이건 분명한 죄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탁 인식되도록 우리에게 마귀가 그렇게
안 될 것을 알면서 접근하면 우리는 당연히 단호하게 안 돼라고 우리도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협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끼를 물게 만드는 거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도 그거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배고픈 사람에서 떡덩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왜곡된 그 유혹을 덥석 무는 순간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은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도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경제 문제 꼽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최고의 관심거리잖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겠다.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 되면 우리 굶어 죽일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지 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물론 되지도 않는 일이지요. 당시 유다는 로마의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해서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써야 됐어요. 그렇게 뇌물을 쓰고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엄청난 뇌물을 쓰고서 이두메 출신, 쉽게 말하면 반쪽 유대인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다고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먹을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돌로 떡을 만드셨다 그러면 아마 오병이어 사건 일어난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난 회오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왜곡시켜 우리에게 유혹을 해와 협상을 해와요.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작은 협상에 우리가 너무 쉽게 응대하게, 그걸 너무 쉽게 우리가 허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치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을 생각해 보면은요,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가 날아왔어요. 여러분요, 이 동풍을 타고 날아왔다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은요, 요즘 가끔 이제 우리가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어디서 날아와요? 중국이나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이건 우리로 말하면 서쪽에서 황사가 날아와요. 그런데 황사가 마치 동해안에서 날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동해안에서 황사가 날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동풍을 불어 메뚜기가 불어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말은요,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애굽에 일어났던 메뚜기 떼들, 그 떼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어오는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날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메뚜기 떼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동풍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왔다는 거. 이건 일상적인 어떤 현상, 경험했던 이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황사가 왔는데 동해안에서 황사가 왔다, 이런 말과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전무후무하게 엄청나게 찾아왔고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 상황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바로가 한 말이거든요. 메뚜기가 실제로 날아와서 지면을 휩쓸고 먹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가 우리 이제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메뚜기 때 빨리 사라지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이야. 지금 우리가 죽음의 턱걸이 하고 있어. 이 죽음만을 우리가 면하게 빨리 메뚜기 때 없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전쟁 또는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망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죽음과 다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이것을 우리가 애굽의 신과 연결시켜 본다면요,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 신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전에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 전에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봤는데, 이 황소의 신인 아피스와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가 합해진 것이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 신이에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모세시대하고 조금 후에 이렇게 조금 나온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이렇게 애굽의 사람들은 곡식을 관장하는 신,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관장하는 신인 세라피스를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세라피움이라고 하는 신전까지 세웠어요. 이게 세라피움이라고 하는 신전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서 세라피스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곡식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다. 그래서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결코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오늘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바로가 내가 죄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죽음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상황이 엄청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다 제거하시자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졌다.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았다. 이걸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8번에 걸쳐 계속된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계속해서 완악해져서 마지막에 재앙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메뚜기 재앙의 결론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재앙이 계속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1절과 2절에서 그 얘기해줘요.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교만한데, 또 완악한데, 그 바로의 마음을 꺾을 방법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재앙을 겪고도 바로의 마음이 꺾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완악해지는 이 마음을 꺾기 위해서는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걸 잘 기억해도 그 완악한 바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바로를 꺾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신 거야. 하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재앙에도 꺾어지지 않았던 바로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와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걸 너희가 분명히 알려줘야 돼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대 재앙은 성경에 종종 언급되고,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보낼 재앙, 마지막 세상을 뒤엎을 마지막 재앙으로 보낼 그 재앙이 메뚜기떼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메뚜기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생명체라고 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메뚜기떼 재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요 황충이라고 하는 재앙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황충, 이게 바로 메뚜기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메뚜기떼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앞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죄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타협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해서 타협을 정당화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하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야금야금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셔요. 바닷가에 가서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 꼽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모래를 쓸고 마지막 누가 이 막대기를 넘길 거냐, 막대기 넘긴 사람이 이제 순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요, 죄는 이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야금야금 모래를 벗겨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처럼 우리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협상하지 않는다, 죄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요, 단호함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단호한 결단, 마치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했던 것처럼 그런 단호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굳은 믿음의 심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